마가복음 1장 오늘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금요 성령 집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새롭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이제 지난 주에 말씀을 쭉 봤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가 되셨다. 전인적인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이 시작이 오늘 이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 우리가 뭔가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좋을 때 시작하겠어요? 나쁘게 시작하겠어요? 상황이 좋을 때 시작하죠. 가게 하나를 문을 열라고 해도 경기가 좋을 때 문을 여시겠어요? 나쁠 때 여시겠어요? 당연히 좋을 때 열어야죠. 우리의 삶이 뭔가 인생의 계획을 열고 나가려고 그럴 때 좋을 때 나가려고 그래요? 나쁠 때 나가려고 그래요? 좋을 때. 우리 이번에 요르단 선교를 가는데 아주 고민이 많아요. 환율이 최고치야. 이때까지 있었던 하여간 IMF 이후로 하여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져. 이게 왜요? 이게 나쁠 때가 됐으니까. 이럴 때 도대체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언제 하려고 그런다? 좋을 때 하려고 그런다. 길이 열렸을 때 하려고 그런다. 문이 시작됐을 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언제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이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나쁠 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는 건 무슨 얘기? 좋을 때. 때를 못 얻다는 건 무슨 얘기? 나쁠 때.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자리는 좋을 때 해야 되고 나쁠 때 접어야 된다? 맞아요?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쁠 때가 더 복음이 필요할 때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말세지말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혼탁해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빛이 되는 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비칠 거다.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뭐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열려요. 좋을 때가 안 열린다는 말이에요. 뭔가 틈을 보고 있는데 뭔가 얘기가 터야지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좀 기회가 돼야죠. 길이 좀 열려야죠. 뭐가 좋아야죠.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는 오히려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아주 강한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요한이 막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걸 물러서지 아니하고 요한이 막 선포했을 때 함부로 요한을 못 건드렸습니다. 요한을 함부로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있었으니까. 잡아들이면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치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상황들에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거 무시하고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할 때가 되었다. 위험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때를 눈치 보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좀 좋아져야 기도하러 나오죠. 내 상황이 좀 편해져야 헌금도 하죠. 내 상황이 이래야 복음도 전하죠. 우리는 매일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시작해야 되는 자리는 오히려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1월 첫 주에 우리 강물 흘러나가는 물길 만드는 꿈을 꿉시다 하는 걸 전했잖아요. 우리는 서쪽을 향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출첵길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멋진 화려한 지중해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쪽을 향해 꿈을 꾸는 거예요. 죽어있는 땅을 향하여서, 어두운 땅을 향하여서, 식물들이 다 황폐화된 그곳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자리는, 황폐된 자리는 언제나 좋은 때가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언제나 어둡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 요르단 단기 선교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르단 단기 선교를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단기 선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제 욕심에는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되게 좋을 때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담임 목사로 들어왔는데, 와, 이게 단기 선교를 나가니까 또 선교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하니까 막 길이 막 이렇게 열리고 막 열매가 막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환율부터 어려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려워. 그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벌써 막 가슴이 떨려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수없이 겪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지금 카자흐스탄에 제가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물가가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 아니 3분의 1로 올랐어.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달러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돈을 이렇게 해외에서 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카자흐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3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3배를 쓰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정말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막 겪었어요. 환율이 보니까 제가 가서 그렇게 깜짝 놀랐다니까요. 3배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시대가 와 있네. 그래서 지금 막 선교사님들이 카자흐에 계신 분들이 이럴 때가 기회야 그러면서 안정적인 사역들을 막 펼치시고 옆에 이제 살 자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이게 환율이 이렇던 저렇던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거에 따라서 언제는 해야 되고 언제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살아다 보면 그거 따질 틈이 없어요. 그때도 해야 되고 이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좋을 때도 하는 거고 나쁠 때도 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때를 다 따지고 살아요. 어느 때는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다 따져요. 제가 전에 부목사 때 이렇게 전도잔치를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막 했습니다. 한 달, 2달 동안 거점 전다라고 그래서 교구마다 거점을 하나씩 딱 세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열고 나서 계속 2달 동안에 그 같은 시간에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는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주, 2주, 3주 지나고 나면 지나만 가도 얼굴 알고 지나만 가도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이라는 걸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점 전도를 쭉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복음 이거 주고 이러면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빨리 지나가.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급해. 일이 급하니까 이거 받을 시간 없을 거야. 빨리 보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면서 막 계속 카톡을 보고 막 이래요. 저거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내. 또 막 지나가는데 어떤 예쁜 여자분이 막 지나가요. 그럼 내가 남자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가 괜히 엉뚱한 소리 들을까 봐 보내. 이래서 보내고 저래서 보내니까 복음 전도할 자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맨날 때를 봐요. 우리는 맨날 기회를 봐. 좋은 기회 열려야죠. 좋은 상황 돼야죠. 뭔가 그래도 건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복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다르신 게 이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의 자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자리는 좋은 기회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따라해 보시죠.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힘든 때마다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안 열릴 것 같은 그 시간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리를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요. 다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요.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이 구조를 딱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좀 하지 말고 저쪽에 서울 쪽으로 합시다. 우리 쪽으로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서울 쪽으로 얘기하면 청담, 압구정 이쪽이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리고 저쪽 구로 뭐 이런 쪽이 갈릴리 쪽이에요. 사람들이 부천이 모여 있는 자리, 잘 사는 자리, 이게 윗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 동네로 가면 갈수록 누가 많으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한센병자들, 옛날식으로 말하면 문둥병자들, 이분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지금은 갈릴리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지금의 갈릴리를 생각하시면 당시의 갈릴리를 하고 비교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 호수 최변으로 최고의 휴양시설들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최고의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살았던 장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꾸는 동쪽에 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되살아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오늘 복음의 자리를 따르고 나갈 때 우리의 복음의 시작도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때 따지지 마세요. 좋은 때는 의미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열려야 되는 때, 이런 거는 따지지 마세요. 그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따질 이야기가 아니야.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있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열리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열려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열리지,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열리면 제가 할게요, 수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내가 반드시 복음의 문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려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돼야죠 하고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교회 나올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다 눈에 보이고 잡힙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죠. 복음의 비밀은 그래서 열려진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따라해 보시죠. 복음은 열려진 문이다. 그런데 문 안에 있으면 다 알아들어요. 문 밖에 있으면 하나도 모르는.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는데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뜨거움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만 있어도 산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 산만하게 주변에 옆에만 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문 안으로만 들어오면 집중이 함께 되고 예배가 함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게 열려진 비밀의 문이에요. 복음은 열려진 비밀의 문입니다. 그걸 간절히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사람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나는 뭐 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거기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열린 후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시작할 때 15절 말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때가 찼고예요. 뭔 때가 찼다는 거죠? 목욕탕 깔 때가 찼나?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도대체? 힘든 때가 차고 찼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차고 찼다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 차고 찼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어둡고 어두울 때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확 빛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만 톡 던지면 빵빵빵 터질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톡 건드리면 다 터졌어요. 있는 곳마다, 그냥 가시는 곳마다 손을 대기만 하시면 막 닿는 역사.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말씀을 딱 전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스폰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자리들, 그게 괜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로마의 압제와 팔레스타인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통이 헬라에 의해서 휴머니즘으로 막 다 바뀌어갈 때요. 그리스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그 헬라 철학을 그 고군동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의 철학이 인간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뭐 돼지,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뭐 이런 거 다 막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는 이런 문화로 막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문화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길은 다 열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이 시대입니다. 고속도로가 쭉쭉 열려 있습니다. 가는 길들이 그냥 무비자 무통과입니다. 그냥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로마가 모든 자리를 다 잡아놔서 어디를 넘어갈 때마다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신나게 전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신나게 전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팍스 로마나로 다 통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도 어디도 다 열렸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 5절에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가 참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를 기가 차게 맞추셔놔서 그 아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다 얻도록 이게 쭉쭉쭉 열렸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또 얘기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모이고 모여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딱 그때 오셨다. 이걸 우리는 흔히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의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오는 수직적 하나님의 시간이 된 자리.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된 거냐? 이게 어려움이 모이고 모였을 때예요. 힘듦이 모이고 모였을 때.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복음으로 살아요.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도 내가 갈 길을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막 오히려 그럴 때 위축돼서 들어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세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좋은 길 열렸다고 그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세상도 다 좋은 길 열려서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을 때, 은혜도 언제 받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 굉장히 괴로울 때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진짜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몸이 힘든데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라고 말할 때 교회 오면 언제나 2배, 3배로 받습니다. 그 때가 차는 겁니다. 때가 차는 걸, 근데 놀라운 건 때가 차는 걸 나만 아냐? 사단이 먼저 알아요. 때가 차는 걸 사단이 먼저 우리보다 알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보다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막 던집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항상 괴로움이에요. 우리 아내가,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또 혼나겠는데, 아내 얘기했다고. 근데 좌우간 우리 아내가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토요일 날 막 그냥 몸이 아프고 제정신이 안 나고 막 그래갖고 정신이 없을 때, 주일날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펄펄 날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아픈지를 전혀 몰라요. 아내만 알아. 아내만 막 그래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당신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골골하더니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맨날 그래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되게 힘든데 말씀은 항상 그럴 때 더 커집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든 자리, 근데 그 자리가 때가 차는 자리일 때가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걸 하면 이게 내가 이거 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야 라고 느껴질 만큼 막 그럴 때, 그런데 그때가 진짜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능력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우리의 방법이 감당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멋진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나는 되게 힘든데, 그런데 그걸 뚫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채우시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십니다. 오히려 널널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을 것 같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오히려 그냥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전하는 복음이나 받는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가까웠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15절 전체를 좀 올려주실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웠으니라는 말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가까웠습니다라는 건 현재성이기도 하면서 미래성이기도 한 말이에요.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현재성이기도 하면서 또 앞에 있는 미래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성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라고 현재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앞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기도문 찬양과 같이 6장 10절은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오늘 우리의 현재성이기도 하면서 가까운 앞의 미래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가까운 미래성,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앞에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 이거를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놓여서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꽉 묶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복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튕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경험, 생각, 주관, 내가 가져있던 경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복음의 역사들을 튕겨내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의 아주 독특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믿어지는 복을 받는 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믿고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 이걸 만들어내는 게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복음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 말씀이 하시는 이 두 절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 복음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다? 좋을 때? 아니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때가 차는 건 도대체 언제라고요? 뭐가 찬다고요? 좋은 여건이 다 차는 거라고요? 아니요. 힘든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은혜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뭔가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신다면, 하다못해 예배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금요 예배 나오는 것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예배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야, 이거는 시간도 안 돼, 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속에서 거부한다, 우리 속에서 자꾸 튕겨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입니다.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자꾸 불평하는 것들로, 와, 나는 좀 먼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뭐가 꼬여,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감기 걸리네,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몸이 안 따라가네,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피곤하네. 이러면 뭐 하는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이다. 복음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꾸로 생각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이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 이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여기에서 놀라운 역전의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라고요.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도대체 내 일이에요? 순방향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게 내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복이지 얘기하시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복인지.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적은 무조건 안 될 때 되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역사를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는 좋은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때는 좋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우는 것.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 나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줄 알아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룩한 파이팅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파이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나옵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역사를 만나봐야 되는 거고, 풍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느냐, 졸부가 안 되느냐, 그거 할 때 우리 속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2026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때라는 건 좋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찬양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 수없이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노래대로만 우리의 신앙이 굳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 그렇게 된다면 그거만한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좋은 때, 좋은 길 열어주는 이걸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그 장아리, 그런 나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거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합해질 때, 이게 칼빈이 말한 진짜 은혜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하신 그 복음의 시작의 자리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또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실패가 일어났을 때, 무너져 가는 그 자리, 로마가 압제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가치관을 바꾸어 버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뭐가 옳은지 뭐가 흐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들이 수없이 세속에 속에서 살아가고 마치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시대를 역행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따라가지 않고 경제적인 게 따라가지가 않고 내 가치관이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도대체 거꾸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오늘 수없이 다가올 때, 그러나 주님의 때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깨끗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을 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